제33회 프랑스 파리 올림픽 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죠.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206개국이 참가해서 치열한 메달 경쟁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에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제까지 메달 13개를 따내므로 참가국 206개국 중에서 종합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9일 금요일에 있었던 여자 태권도 김유진 선수는 세계 랭킹 24위인데 자기보다 세계 랭킹이 앞선 5위, 4위, 2위, 1위를 차례로 싸워 이기므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됐습니다. 그는 평소에 연습이나 훈련을 할 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태권도 훈련을 한 번 할 때마다 발차기를 1만 번씩 했답니다. 한 번 태권도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할 때 발차기 2단 옆차기라는 앞차기든지 돌려차기라든지 이렇게 뛰어서 찬다든지 이런 발차기를 1만 번씩 한대요. 그리고 매일 운동하러 갈 때마다 지옥길을 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스스로를 몰아붙이면서 혹독하게 했다라고 연습과 훈련 태도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메달리스트가 되죠. 세계적인 금메달리스트들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몰아붙이면서 지옥처럼 자기 스스로를 혹독하게 훈련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잘 관리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금메달리스트들은 주로 먹는 식단 관리도 철저히 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루 한 끼 정도만 제대로 먹고 나머지는 계획된 식단 따라서 음식을 철저히 관리하므로 경기 당일에는 최고의 몸 컨디션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게 되고 결과는 금메달을 차지하는 태권도의 영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어제까지 우리나라가 금메달 13개로 종합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몇 개 땄는지 모르겠어요. 땄어요, 혹시? 제가 설교 준비한 그 시점을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운동 경기, 그 중에서도 세계적인 올림픽 경기에서 싸워서 패하면 모든 것의 의미가 사라져버립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싸워서 이기면 그의 이름이 온 세계에 알려지고 모두가 부러워하고 인정해주는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국가 간의 전쟁에서 패하면 그로써 그 나라와 백성들은 망하게 되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육신적인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 정신 세계의 싸움이 있는데 이것은 즉 믿음과 신앙의 싸움입니다. 신앙의 싸움과 전투가 있는데 이 싸움은 음부의 권세와의 싸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싸움에서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음부의 권세와 싸움의 현장에 서 있게 적인 싸움, 신앙의 싸움에서 세계에게 진다면 그것은 바로 지옥 행벌로서 이 땅에서도 마귀에게 포로나 노예가 되어서 패의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음부의 권세인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 믿음이 있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키워주고
그 믿음을 보존하고 그 믿음을 성숙시키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있어야 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승리, 이김을 보장받을 수 있고 근세자인 마귀를 이기고 인생의 구원과 행복을 수 있게 여기 정관맹성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승리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맹성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도록 믿음을 키워주고 보장해주고 성숙시켜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승리, 이김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인생의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관 맹성교회는 올해로 14년째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14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 건물은 2010년 5월에 시작해서 그 다음 해인 2011년 4월에 완공을 한 교회 건물입니다. 그리 크지 않는 건물이지만 많은 재정과 일꾼들이 동원이 되어서 이 교회당 건물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판넬로 지은 임시 막사 같고 창고 같은 건물이지만 포크레인으로 땅을 고른 사람, 판넬을 끼운 사람, 전기공사한 사람, 수도공사한 사람, 소방공사한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 이 교회당 건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판넬 집을 일컬어 포크레인으로 땅을 고른 사람, 판넬을 끼운 사람, 전기공사를 한 사람, 소방공사를 한 사람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집을 짓는 일에 돈을 받고 일했던 일꾼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또 누가 이 땅을 사며 집을 짓는데 돈을 댔습니까? 이 땅을 사고 이 교회 건물을 짓는데 막대한 돈이 들었거든요. 누가 댔습니까? 당시에 교회 다니던 교인들이 돈을 댔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결혼 반지를 팔아 헌금했고, 또 어떤 교인은 적금을 깨서 헌금했고, 또 어떤 교인은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해서 헌금했고, 주일 학생들, 중고 청년들도 헌금을 했습니다. 심지어 대지 저금통까지 깨서 헌금했습니다. 지금은 은행 빚이 한 푼도 없는 상태이지만 이 교회, 이 성전은 겨우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과 땀과 정성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건축 헌금을 낸 아무개의 집이라고, 아무개의 소유라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좀 심하고 속된 말로 말하면 핏똥까지 싸면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최근에는 엄청난 공격을 받으면서 생명을 다하여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의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런 생각도 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분명한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누가 교회를 세웠느냐, 누구의 교회인가, 누가 교회의 주인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의중을 떠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즘 한간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들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선 예수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혹은 아니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시다 혹은 어떤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난단 말이냐 라고 다툼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로 일반 서민 대중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대부분 부정하고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때
너희들이 간파한 세상 분위기는 어떤 것이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들은 대로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디다. 들어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그럽디다. 어떤 일은 예레미야, 어떤 일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한 말이 바로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이 이토록 칭찬받고 오늘 교회들의 고백이 되는 이유는 이 고백에서 베드로가 세 가지 사실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 또 모든 인생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완벽하고 튼튼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반석 같은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유명하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바로 이 베드로의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오늘의 교회가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그 흔들림이 없는 정확한 진리에 근거한 그 고백, 반석 같은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반석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무슨 은혜냐는 거예요. 그 은혜는 뭐냐?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십니다. 구원과 이김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교회를 건축하고 세웠다 해서 교회가 그 사람의 집이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음부의 권세인 사탄 마귀가 교회를 시험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목사를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목사의 가족들을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교회의 중직자들을 택해서 공격을 합니다. 초신자뿐만 아니라 약한 사탄 마귀는 이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지금 옆에서도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을 걸어도 마귀는 결국 절대로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회심자가 많아지고 크게 발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이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세력은 음부의 권세 잡은 마귀입니다. 여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는 음부의 권세는 마귀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탄 마귀. 마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해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방해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때로는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핍박과 환난을 동원해서 교회를 뿌리채 뒤 흔들어 봅니다. 혹은 잘못된 종말론이나 신비운동을 들고 나와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달콤한 세상의 유혹, 명예와 돈, 권력과 타협으로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넘어지도록, 스스로 힘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교회를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는 2000년이 지나도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우신 영원히 불변하신 반석 같은 진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흔들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반석 같은 고백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이 마귀를 이기는 힘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다 음부의 권세에게 먹혀서 살아가고요. 쇠사슬에 매여서 목에 쇠줄을 걸고 질질 끌고 다니면 음부의 권세 마귀가.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를 죽이려고요. 예수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 유아 학살을 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게 정말 피비린내 나는 이런 악독한 헤롯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 걸음마도 잘 할 수 없는 2살 아래 아이들, 산의 아이들을 다 칼날로 다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죠. 2살 아래면 어느 아이든지 죽이다 보면 한 놈 거기서 걸리지 않겠는가 이런 계산을 했겠죠. 그때 예수님은 이미 애굽으로 피신하고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9절 20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죽입니다. 죽게 만듭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음부의 권세자인 헤롯 왕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여 없애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길 수가 없죠. 오히려 그가 죽었습니다. 음부의 어떤 세력도 어떤 권세도 교회의 주인 되시고 영원하신 절대 권세, 영원한 절대 생명을 가신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음부의 권세인 마귀가 예수님을 정복하고 이기려고 예수님을 시험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을 시험해서.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 시험했는데 여러분 시험 안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안 가겠어요? 시시때때로 하루에도 12번 더 이상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시험 들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름 휴가 갔다 오면요, 이 교인들이 딱 시험 들어요. 못 견뎌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까지 시험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까지 시험하는데 여러분들이야 뭐 마음만 먹으면 팍 쓰러뜨리죠. 그냥. 여러분 홀로 있으면 백전백패입니다. 마귀가 영적 존재이지 않습니까? 마귀를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사람들이 뭘 잘 알아맞히면 야, 니 귀신같이 알아맞히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아예 초창기에 사역을 하기 전에 바로 접근해가지고 예수님 공사하기 직전에 딱 찾아옵니다. 촤, 마귀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알고 예수님 공사하기도 전에 바로 이건 공사하기 전에 바로 쓰러뜨려서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 마귀가.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이 뭡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든 맹하여 이 돌들로 떡
막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맹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큰 높은 성 올라가서 팍 한번 사람들이 보는데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팍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와서 살품 받아줄 거야.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한번 보여봐. 이렇게 시험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다 주마.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요, 통과하기 힘든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온 인류를 음부로 끌고 가기 위한 마귀의 엄흉하고 악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음부의 근세인 악한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김으로써, 예수님이 이김으로써 우리 모두를 음부의 근세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영적 비밀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선포에 사탄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물러가면 죽습니다. 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루터가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주 번성했잖아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실은 가톨릭 교회가 아니고 이건 우상 집단입니다. 비성경적인 교리 95개 항목을 지적하고 이것이 성경에 틀렸다 95개 항목을 폭로하면서 적어서 폭로했죠.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권과 싸우면서 종교개혁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당시의 로마 가톨릭 교권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로마 가톨릭을 상대로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깨기만큼이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교권자들을 피해 다니면서 계속의 종교개혁의 세력들을 확장하고 교육하는 일에 이 루터가 너무너무 피곤해서 절망에 사로잡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래서 하루는 집에서 그냥 쓰러지듯이 침대에 누워서 한숨을 푹푹 쉬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상복을 입고 울며 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곡을 막 했습니다.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이 곡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루터가 일어나서 자기 상복을 입고 울고 있는 아내를 향해서 누가 죽었느냐? 누가 죽었길래 상복을 입고 그리 곡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 이 소리를 들은 루터가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런 망령된 말을 입 밖에 내지 마라.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때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네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에 다시 한 번 더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힘을 다해서 종교개혁의 운동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각 주지사들이 협력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도 너무너무 막막하고 힘에 부치고 도저히 역부족으로 낙심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루는 또 낙심해서 자기 책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아무 생각 없이
잠깐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종교개혁하는 루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사탄이 하는 말이, 이 바보 멍청아, 네가 그런 모습으로 개혁을 해? 너나 개혁을 해. 너나 개혁을 해. 너나 개혁을 해. 네가 종교개혁을 해? 이래가지고 막 비웃듯이 마귀가 막 자기를 힘을 탁 뺍니다.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루트의 등 뒤에서 가느다랗고 맹악한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주 예수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느니라. 주 예수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느니라.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루터가 정신이 바짝 들고 힘이 확 솟아나는데, 그때 벌떡 일어나 자기 책상 앞에 있던 잉크병을 들어서 자기를 정죄한 그 마귀를 향해서 힘을 다하면서 이렇게 던졌습니다. 주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했다. 팍 던져버려요. 잉크병이 팍 깨지면서 마귀가 사라지고, 거기로 다시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종교개혁을 성공으로 이끌게 되었다는 일화가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피를 믿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음부의 권세인 악한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여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승리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나요? 오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로 1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정확하고 위대한 성경적 구원 얻는 핵심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면서 축복하고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에 이 신앙 고백의 중요한 성경 핵심 세 가지가 나오죠. 그 세 가지의 핵심 진리를 살펴보면 첫째는 주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주라고 했습니다. 주, 영어로 로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속에 주라는 고백은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향하여 또 기도를 할 때 주여라고 이 부르짖는 소리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주는 가이사 즉 로마 황제였습니다. 황제를 향하여 주라고 지칭하라고 로마 정부는 강압했습니다. 가이사 즉 시저가 로마의 주였고 또 모든 식민지의 백성들의 주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식민지 백성들에게도 시저를 주님으로 섬기라고 강요했고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황제의 동상을 도처에 만들어 놓고 하나의 신앙심으로 숭배하겠습니다. 시저가 우리의 주다라고. 황제는 곧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황제를 주로 섬긴 로마 정권에 대한 일종의 도전장이며 반역이며 선전포고일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로마는 예수를 주라고 하는 크리스천들을 다 죽이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원행 경기장에다가 크리스천들을 몰아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가지고 사자에게 밥이 되도록 찢겨서 밥이 되도록. 로마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했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대통령을 인정하라고 우리의 대통령이 예수님이다 하니까 이 기독교를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정치가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통령 지시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비판을 받아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이유 때문에 베드로는 순교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라는 고백은 예수님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보고 멸시하는 유대 종교,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 침돌이 되는 심각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주인은 다른 어떤 권세자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정치 지도자들의 비위를 거스르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로마 정권의 권력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 되심을 믿고 따랐던 사도였죠.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로서 따랐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내 주인이 내 논밭, 내 집은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이 신앙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소유권 이양하셨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인 내놓으라면 내놔야 되는. 근데 안 내놓죠. 안 내놓죠. 아까웠어. 어떻게 냈나? 내 건데. 주라는 고백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모든 생명과 여러분의 소유한 것과 모든 여러분의 통장과 여러분의 적금이 다 주님의 것입니까? 주 대신 로드십, 둘째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이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메시아는 구약의 용어고 그리스도는 신약의 용어입니다.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추도 의심 없이 남이야 믿거나 말거나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베드로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을 뿐만 아니라 남들이 우물거리고 있을 때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으로 보지 않고 메시아로 믿고 확신한 그의 담대하고도 정확한 신앙 때문에 그는 베드로라는 칭호를 받게 됐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태어난 사람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로 일하는 요셉의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로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람의 아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우리와 함께 거닐고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먹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확신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3년 가까이 따라다니면서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며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귀신이 먼저 알아봅니다. 귀신이 정말 귀신같이 알아보죠. 그게 마태복음 8장 29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는데 귀신이 말하는 거거든요. 귀신이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잘 안 나오는데요. 귀신은 당장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알아봅니다.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아니 귀신도 이미 알고 벌벌 떨고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제자들은 입을 열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정확하고도 바른 성경적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가난한 예수, 멸시받는 예수, 존경이 잘 가지 않는 예수, 높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예수, 반대하고 핍박하고 죽이려는 예수, 구원의 예수, 사랑의 예수, 이분을 베드로는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라고 믿는 바를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임이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신앙을 배반하지 말고 생명 바쳐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 완벽한 고백이요, 정확한 성경적 고백이요, 변함없고 흔들림이 없는 반석 같은 고백임을 주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고 인정하신 구원과 영생의 진리입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바로 이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신앙 행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의 경과신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었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이 사무엘과 선지자들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일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받고 옥에 갇히는 고난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이기고 견디고 목숨까지 바쳐 순교함으로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승리를 기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이 믿음을 지키고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68년 북한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월남하고 아버지가 홀로 남았습니다. 북한에. 이 아버지는 반동분자로 몰려 북한 이곳저곳을 헤매며 전전긍긍하며 그날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이 있는데 수용소를 옮겨갈 때마다 소중히 가지고 다니는 방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방석을 이상하게 본 감시원이 조사한 결과 그 방석 속에 낡은 성경책과
태극기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격노한 보위부는 군중을 모아놓고 불을 피운 후에 그 노인에게 성경책을 불에 던지라고 호통치며 명령을 했습니다. 성경책 불에 던져! 총을 겨루면서. 이때 노인은 조용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태극기를 던져 불태우라고 고함고함을 쳤습니다. 노인은 거듭 거절을 했습니다. 마침내 이 노인은 인민재판을 받고 성경과 태극기를 품에 안은 채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순교자 노인의 믿음이 바로 당시 김일성이가 주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순전한 믿음으로 그는 불태움을 받고 화형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오직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순전한 믿음을 배반하거나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가 거의 끝나가고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이 임박한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거니면서 중대한 질문을 했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즉 세상에 사람들이 그리스도관이 뭐냐, 어떻게 가졌느냐를 물어보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답변했습니다. 주님은 이 대답에 실망하신 후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성경대로 정확한 구원 고백이고 위대한 고백이고 주님을 만족해 할 수 있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오늘의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인 마귀를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라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철저히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철저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분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어떠한 형편이나 어떠한 상황이나 여러분의 형편이 평안하든 고난과 고통의 형편이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버리지 말고 음부의 권세인 마귀를 이기고 철두철미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의 복을 받아 누리는 명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